오늘은 유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금 올해 2월부터 해서 창세기 1장부터 역대상 29장까지 쭉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저 스스로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제가 토요일날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좀 약간 최근에 좀 벅차요.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대충 이제 아는 범위 안에서 묵상해서 넘길 수 있는 설교들이 아니라 새벽에 나누는 말씀들이 저도 처음 보는 말씀들도 참 많거든요. 부끄럽지만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평소에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본문이 많기 때문에 새벽마다 나누는 말씀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저 스스로도 녹록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마다 사실 조금 버거운 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부하가 온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제 매 새벽마다 준비해야 되는 말씀도 있고 수요일날도 있고 주일도 있고 오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많은 거죠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과부하가 와가지고 안타깝게도 주일날 말씀을 좀 평소처럼 깊이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만큼의 제 여유가 없어요. 묵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를 예전보다는 좀 깊이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그런 겨를이 없어서 조금 버거운 감이 좀 있어서 속상한 좀 그런 심정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사실상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하시거든요. 그것도 주일날.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설교를 해서 일주일 내내 온 어떤 묵상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데 작은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사실 설교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이번처럼 저도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이런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게 새벽은 괜찮은데 새벽은 그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간들을 넘어가면 되는데 일주일 동안의 묵상을 종합해가지고 주일날 오전에 나눠야 되는 말씀들 또한 오후 예배 나누는 말씀들이 제게는 조금 버거운 감이 좀 있습니다. 또한 리딩 지저스도 제가 보니까 1권은 정말 좋았는데요. 2권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분들도 약간 힘이 빠져요. 3권 가면요 이것보다 또 줍니다. 분량이. 4권 가면 반의 반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갈수록 분량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선지서가 예를 들면 소선지서가 12권이잖아요. 분량이 이렇게 되는 분량이 이렇게 줄어요. 이분들도 약간 버거워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분량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처음에 출발은 잘하지만 중간에 낙오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여러모로 아픈 분들도 많이 계셔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우리 새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평생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말씀을 샅샅이 묵상해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쭤볼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신앙의 연륜이 짧으면 10년, 20년, 30년 되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 막 깊이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셨어요? 통독은 하잖아요. 쭉 우리가 빨리 듣고 넘어가는 건 되지만 한 절 한 절 짚고 나가는 것은 우리 평생에 쉽지 않은 과정이기도 해요. 결단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기억하시고 함께 끝까지 완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번외로 오늘은 좀 이 말씀을 좀 제가 간단하게 하고요. 번외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성주에도 보시면 우리 주변에 이제 동물병원이 참 많이 생겼어요. 동물병원도 많이 생기고 애완샵도 많이 생기고 저희도 제 강아지 쭈쭈를 키웁니다. 사실 저는 제가 원해서 키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워낙 좋아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저는 꾹꾹 참으면서 키우고는 있는데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제가 정말 미워했어요. 해가지고 똥 오줌 싸는 거 너무 싫기 때문에 제가 더러운 거 싫어하거든요. 제 서재도 가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게 제가 더러운 거 싫어해요. 근데 얘가 막 똥 오줌을 아무 데나 싸니까 더군다나 시추가 애완경 중에 뒤에서 세 번째로 멍청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멍청해서. 그래서 너무 싫었는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정이 생기는 거예요. 정이 생기고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저만 강아지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강아지도 저한테 사랑을 주더라고요. 몰랐어요. 예전에는 강아지는 개새끼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개새끼가 아닌 거예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을 통해서도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가 이런 이제 화제가 요즘에 많이 떠오르죠.
이제 너무 이제 애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애완경이 그만 사망하는, 그러니까 죽는 경우들이 있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돼요. 강아지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까요? 땅에 묻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강아지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천국 가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 네,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영원히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그 공간이 천국이죠.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아팠던 기억들, 속상했던 기억들, 우리 삶 속에서 참 좋지 못했던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았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 그 기억만이 우리 천국에 남겨져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이제 묵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이 땅에서 받았던 부모님의 사랑, 자녀들에 대한 사랑,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들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장소, 그 장소가 천국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강아지는 영혼이 없지만 강아지라는 이 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죠? 사랑을 주고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면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이 사라질까요?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이 강아지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 영혼 자체가 천국에 갈 수는 없겠지만 이 강아지와 나눴던 그 사랑,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 그 기억들이 천국의 고스란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종종 이제 강아지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는 어떤 경우들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목회를 하게 되면 이런 애완동물을 죽음에 대한 어떤 물음을 가지고 천국 가냐 안 가냐 이거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 사랑했지. 그 사랑의 감정이 천국의 고선에 남겨져 있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모든 애완동물을 키우는 성도님들의 신령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번외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어떤 힌트가 있어가지고 잠깐 제가 묵상했던 내용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천국에 영원히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 좀 더 확장시켜서 오전 말씀이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은 천국에서 기억이 남을까요? 없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들, 그 순수했던 그 부모님의 은혜들이 우리 천국의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져 있을 거예요. 소망하기는 그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또한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또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교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4페이지인데요. 이분들이 조금 애매해요. 제가 조금 오늘 이 시간에 조금 간단히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역대하 말씀을 나눠야 되거든요. 역대하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눠줘야 되는데 갑자기 유배기로 넘어갑니다. 유배기가 언제냐면 소선시서 시대예요. 학계 스가랴 시대로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역대하 말씀을 이분들이 다 풀어서 이야기한 걸 역대상에 묶어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누게 했고 오늘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1차 독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대상하는 지금 유배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이다.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역대하 말씀을 듣게 되는지 이것을 아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아마 이런 어떤 스케줄이 짜여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읽게 될 역대하 말씀과는 관련이 없는 저 후에 있을 이야기를 미리 우리가 끌어당겨서 좀 배우게 되는 관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도 오늘은 좀 다들 많이 가셨고 피곤하기도 하셔서 영상을 보는 것으로 대충 대략적인 내용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고 간략하게 주제만 좀 나누고요. 조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잠깐 영상 보고, 영상 좀 길어요. 16분짜리거든요. 보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의 6번째 수업으로 역대기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유배기와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두 선지서 학개와 스가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역대기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유배기와 그 이후 시기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유배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덜 알려진 시기로 대부분의 어린이 그림 성경이 이 시기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또 성인들도 구약 성경 전체를 읽지 않는 한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죠. 하지만 유배기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백성들은 살던 땅에서 추방되어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흩어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정착하여 이후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진 호남 민족이 탄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에는 살아남았지만 그 다음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바벨론을 당해내지는 못합니다. 기원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음 항복하면서 다니엘을 포함한 유다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기원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역을 떠나자 다시 반란을 일으켜보지만 큰 패배를 겪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때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을 포함한 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 후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 대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앉힙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당합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청년, 노인,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칼로 쳐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나머지 백성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수르는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곳저곳으로 흩었지만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제국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따라서 유다 땅을 다른 민족이 차지하지 않았고 이후 그들이 돌아갈 땅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포로 귀환은 바벨론을 제압한 새로운 제국 바사의 왕 고레스가 기원전 538년에 유다 백성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 돌려보내면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바사 제국이 행한 관용적인 종교 정책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귀환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성경은 확신하며 말합니다. 이후 성전 재건 작업이 더뎌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고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고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이 다시 선포되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도 마침내 재건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유배기가 시작되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시대의 개괄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유배기 시대의 신학은 어떠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어린 아이들마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버림받고 버려진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슬픔은 소망의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몰락의 원인이 죄 때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과라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소망 또한 그 주권에 있기에 슬픔에서 벗어나 꿈꿀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유배기 신학은 단순히 꿈꾸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재건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만 북돋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바른 소망을 가지도록 하면서 바로 지금이 성전을 재건할 때라는 것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큰 환난을 겪는 삶 가운데에 확신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촉구하신 성전 재건은 단순히 성전 건물 재건축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성전 재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 칙령이 선포된 지 18해가 지났지만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채 현실에 안주하며 꿈도 소망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집을 짓고 경제적 번영을 위해 일에 몰두하는 등 성전 재건은 뒷전이었죠. 그러나 백성들이 파종한 것은 수확이 너무 적었고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요한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십니다. 여기서 성전 재건은 건물 재건축이나 종교 행위의 부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도 다양한 곡식을 제물로 바치면서 종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개는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드리는 제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없고 죄인의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반드시 우리 밖에서 와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셔야만 합니다. 참된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한 성전 재건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재건된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가 선포한 대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전이 온전히 완성되는 날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전에 없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학개에서 특별히 주목할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 다윗 자손 중 버려진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총독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후미진 지방 도시인 유다의 하위 관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학개는 오히려 그의 버림받은 모습을 의도적으로 뒤바꾸어 여호야긴 왕에게서 떠난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그에게서 회복될 것이라고 공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날에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 곧 인장을 삼으실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잘린 이새의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듯 오래된 줄기에서 새롭게 나는 싹이 스룹바벨이고, 스룹바벨의 존재가 바로 그 줄기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세상에서 드러나는 영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여호와의 집을 다시 지으라는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에 응답하여 유다 왕들이 실패했던 바로 그 일, 즉 선지자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학겔은 스룹바벨처럼 살라거나 그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과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영광스러운 미래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도 그의 백성은 이제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택하신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스룹바벨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개 선지자처럼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 재건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를 살펴보면 재건된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포로기를 거치면서 부정해진 자들이 거룩한 성전을 섬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가운데 여호와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아론의 혈통으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간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환상 속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가 봐도 백성의 중재자로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며 그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고 깨끗한 옷을 입히십니다. 이는 성전에서 섬길 거룩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신 후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가 계명을 지키면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고 하늘에 속한 천사들 가운데 왕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배기 이전의 제사장들보다 더 큰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징표였습니다. 장차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의 대관식에서 보좌에 앉은 왕 옆에 제사장이 설 것이고 그 둘 사이에 평화가 있으리라고 스가랴는 예고합니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고 여호수아가 옆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성취됩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른 왕과 거룩해진 제사장의 화평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표인 성전을 견고히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인 메시아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 자손의 왕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 백성이 멸망과 유배를 겪어야 했던 것처럼, 다윗 자손의 왕이 의롭게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인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히 하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왕의 손에 있는 인장반지처럼 하나님께 귀한 자들로 이 세상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유배기 주제에 대해서 이 영상에 잘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역대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역대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유배기 백성들이 지금 역대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유배기 백성들이 어떤 심정으로 역대하 말씀을 읽게 되었을까, 묵상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역대하 유배기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절망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로 다시금 귀환했지만, 막상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학계의 말씀, 예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성전 기초로 놓고 나서 18년 동안 여러 이유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안위만을 위해서 근근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재건 공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길 원하신다. 너희가 단순히 너희의 일상생활만을 회복시킬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바로 역대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한 주 동안 아시겠지만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남유다의 왕국의 왕들의 행적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열왕기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의 행적들을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대상 말씀이 열왕기하 상 그리고 사무엘하 말씀과 좀 결이 달랐듯이 역대하 말씀도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열왕기하 말씀과는 또 결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는 북이스라엘 왕들도 다 나오고 남유다 왕들도 다 나왔어요. 자세하게 그들의 실패하는 모습들, 완악한 모습들, 하나님 저버린 모습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를 들었다가, 어떨 때는 남유다 왕 이야기를 들었다가, 좋은 왕 이야기 들었다가 나쁜 왕 이야기 들었다가 막 정신없이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읽어왔거든요. 근데 역대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역대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은 거의 소개가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있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실패한 왕을 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배기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금 힘을 얻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게 실패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왕들의 행적을 소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의 왕의 행적도 소개해 주지만 모든 왕을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어떤 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행동들을 행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왕 있죠? 한번 맞춰볼까요? 네, 되게 많습니다. 첫째로 순서 상관없어요. 요시야, 또 히스기야. 네, 괜찮습니다. 네, 원래 기억은 다 날아가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력 없음을 아시고 글로 남겨주셨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언제든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사왕이 있었어요. 아사왕, 여호사밧, 그리고 요담, 그리고 우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네, 이런 왕들이 이어집니다. 저도 다시 봐야 돼요. 다 기억이 안 날 만큼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왕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의 행적만 좀 구체적으로 소개가 돼요. 근데 그 왕들이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믿음을 회복했다가 또 타락한 모습에 넘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목하게 한 것은 역대하 말씀에서는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믿음으로 회복되어진,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다시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왕들의 행적을 유배기 백성들에게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상에도 보았지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눈물을 흘리는 상태였습니다. 215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215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현재 유배 신학 가운데 있는 유배기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야, 너 회개해야 돼 라고 한다면 힘이 될까요? 꿈과 희망을 주어졌을 때, 회복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할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교 신학이나 감리교 신학도 동일하게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배기의 백성들에게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그들의 실패했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신앙을 재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의 왕들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꿈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재건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배기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고 역대하 말씀을 묵상한다면 역대하 말씀이 지루한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시구나. 돌아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그런 시점 속에서 마치 유배기 백성처럼 눈물을 흘리고 또한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소망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역대하 말씀들이 지루한 어떤 족보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남유다의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주님이 또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일하길 원하시구나, 이렇게 회복을 선포하시구나 라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유배기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대표적인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스룹바빌이라는 총독이 있었고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빌은 사실 족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썩 드러나 있지 않았던 스룹바빌을 세우셔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셨고요. 또한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스가랴 선지자가 3장에서 어떤 환상을 보여줬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아주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환상을 통해서 비록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던 이런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또한 성전 재건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때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주 앞에 서기 합당한 모습이 자입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세우셔서 더 놀랍게 일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한 가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보화는 질그릇에 담긴다라는 거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보화가 담기셔서 하나님의 보화가 질그릇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어떤 과정들, 모습들을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유배기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길게하게는 사실 오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 있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소선지서 이야기 나눌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실 것은 역대하 말씀이 이런 배경 속에서 유배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이 소개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회복을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런 왕들의 일대기가 소개되면서 그들에게 지금 꿈과 희망을 부어주고 계시구나. 달리 표현하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그들의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또한 선포해주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주 동안 역대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더 나아가서 설레는 마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세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설렘이 있으십니까? 예배드림에 어떤 두근거림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해 가실까?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실까? 그런 꿈과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서로 한번 보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네, 소망하기는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꿈과 소망과 설렘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해 가실지 또한 설렘이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지고 꿈꿀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세 분의 집사님과 저희 아내가 참 은혜롭게 찬양을 해줬는데 한번 불러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말로는 한 번도 안 불러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M말이 저한테 있으니까 M말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247번입니다. 악보지 247번. 우리들에게 이 충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충만이 이 역대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꿈을 꾸기 원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해 가실지 함께 꿈꾸기 원합니다. 247번입니다. 247번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성하셨던 분들이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시간 역대하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꿈과 또한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한. 세상 모든 kum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귀 하나도 안 들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목사님이 잘 준비하셨나 싶을 정도로 잘 헤매면서 말씀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오전의 예배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 실천하지 못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잘 준비가 잘 안 되어져서 좀 나누는 참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근원적인 차이는 우리 마음의 자세에 있음을 또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 쉽지 않습니다.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마치 유배기 백성의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회복과 소망을 꿈꾸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꿈꾸기 원합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그 정직했던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짐으로 회복되어졌듯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꿈과 소망이, 또한 설레는 마음이, 하나님께 예비함이 두근거리는 그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대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유배기 백성들에게 또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첫째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함께 묵상하며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역대하 말씀을 읽고 묵상할 텐데 어제 이 말씀을 듣는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회복을 소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한 주 동안 들려지는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무너진 것을 세워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해 가실지 함께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과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대하 말씀이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손길이자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소망할 수 있는 아버지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와 또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게 될 역대하 말씀, 또한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지 함께 나누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대하 말씀을 1차적으로 듣게 되는 유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역대하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지 또한 우리가 엿보면서 우리 역시도 회복과 또한 소망을 꿈꾸는 심정으로 역대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것들을 세우시며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의 성전을 회파된 모든 것들을 회복케 하신 그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세워가시며 어떻게 충만히 채워주실지 우리가 함께 꿈꾸며 소망하면서 역대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루할 수 있는 이 역대하 말씀이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충만의 은혜로 채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기 원하고 소망하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들의 아버지 통독의 과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눔을 가지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고 또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소그룹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